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잘 이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먼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말씀이 사실 성경 곳곳에 있는데 한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임의적인 것, 가장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 같은 것들도 우리는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결과조차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움직이셔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잠언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무리 악한 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했고 다 잘못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 결국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일,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벗어나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가장 악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넣어서 그 마귀가 이기는 줄을 마귀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정 아래, 통치 아래 다 이루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파괴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안 좋은 일도 피해가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겐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도 또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네 악한 일도 또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게 되고, 이것도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길의 일부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 염려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좋은 말 해줄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때 가장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단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개념, 그것이 바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세 가지 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단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신 분이라면 제단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뿌려졌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뿌려진 곳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심판의 그 시작점은 바로 심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하십니다. 뿔은 기억하십시오. 뿔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개는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금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이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마 그 요한계시록 우리 나누는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가? 말세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말세를 살아가는가? 말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말세가 어떤 기간을 나눠서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시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말세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는 바로 지금이다, 이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단에 넘어가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 시대 구분을 통해서 말세는 나중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특히 말세는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이단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네 뿔에서 나온 목소리가 여섯 번째 천사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의 그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땅이고 밖에 있으면 적군의 땅인 겁니다. 지금 이 네 천사가 그 유브라데 강 그 건너편에 있어서, 그쪽에 있어서 이곳에, 이 적군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결박해 놓으신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활동하고 싶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은데 괴롭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활동을 하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말세 때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나중에 있지만 그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지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말세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 우리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풀어주시는 기한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언젠가 마귀가 풀어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몇 분, 몇 시, 몇 초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를 마귀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어떠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팔씨름하고 있어서 누가 이기나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등한 능력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시기가 이 세계가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마귀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언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움직임 하나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만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에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3분의 1은 도대체 뭔가 보면 3분의 1을 이제 인류가 지금 사람들이 70억 인구니까 그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잘못된 거고요. 상징적인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많은 수가 죽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수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말씀은 어떤 갑자기 핵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그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죽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나눌 때 나눴기 때문에 혹시 더 우리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6장에 나눈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본 다음에 저 환상 보고 저 환상 본 다음에 다른 환상 보고 이래서 마치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 일어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저 일 일어나고 저 일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환상을 순서가 이렇다 할 뿐이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으로 나누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면서 벌어진 그 모든 심판들이 나팔을 불면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나누어서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 시기에 있는 심판을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더 굉장히 어떤 것은 세밀하게, 어떤 것은 넓은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 눈이 굉장히 되게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 감기기 전에. 자, 이제 요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악한 영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심판을 사용하시는 악한 영들, 그 영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인류를 공격하게 만드는 마귀 군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 숫자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 군대의 수는 2억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 그냥 굉장히 많은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 군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보면 마귀 군대에서 기병대가 오는 겁니다. 말 위에 탄 그 군대가 오는데, 말 위에 탄 마귀들은 그 가슴을 방어하는 갑옷인 호심경은 가슴을, 그 심장을 가리는 그 갑옷입니다. 그 갑옷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연노란색, 그러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결국 빨간색, 파란색, 그 연노란색 그 색깔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갑옷을 입고 있고, 그 군인들이 타는 말이 있는데 말의 머리는 사자 머리였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한테 상상하라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상상을 해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끔찍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이렇게 사자 머리를 한 말이 막 달려오고 있다면, 입에서 막 유황이 나오고 있는 그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벌벌 떱니다. 당장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악한 군대는 너무나도 사납고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에서 그 누구도 이 악한 마귀 군대를 막을 수가 없다. 이 군대는 결국에서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할 것이고,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군대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을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그리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세 가지 재앙을 상징합니다. 세 가지 재앙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3이라는 숫자, 진짜 3개라는 말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 모든 종류의 재앙, 모든 종류의 재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전염병과 같은 육신적인 재앙을 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입을 계속해서 이제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들의 입에서도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입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심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서는 마귀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죄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요한이 계속해서 말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말의 이제 꼬리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꼬리가 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그리스 신화 보면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 머리카락이 다 뱀이었고 뱀 끝이 이제 뱀 대가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뱀 대가리는 이게 표준어입니다. 네, 제가 서울 사람이라. 근데 말도 이 마귀의 말도 꼬리가 뱀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가 뒤에 달려 있어서 뒤에서도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해한다, 이 꼬리가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은 상처를 준다, 다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죽일 뿐만 아니라 다치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도대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 이 모든 심판의 때를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셔야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지키지 않으신 사람은 도대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우리가 이 말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간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내가 마음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심판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그 목적,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걸음으로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자기 손으로 지은 죄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자들의 범죄를 결국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가 살인, 복술, 그러니까 마법, 그리고 음행, 성적인 범죄, 도둑질,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눴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예배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이웃을 살인하고 마술을 써서 조종하려고 하고 음행을 하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눌수록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많은 어려움과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공격에도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인쳐주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권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골수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갑자기 받은 골수암 진단인데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받은 다음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성도분들에게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도대체 답이 나오지가 않고 자기 인생에 마치 그 짙은 안개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분들이 카드도 써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했는데 잘 이렇게 솔직히 위로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15살짜리 다운 신드롬에 걸린 한 여학생에게서 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암보다 크시니까요. 이 목사님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계속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십니다, 그런 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실 겁니다, 그런 문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한 가지 믿는 신앙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암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가하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자 드디어 안개 속과 같은 자신의 인생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 보여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암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너무 슬플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위대하심,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암투병 이야기보다 크시다. 마침표. 내가 고침을 받아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아서 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암보다 크시고, 내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암 때문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고침을 받아서 기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암보다 크시고, 그래서 나를 결국에서는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간증을 마친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주권에 대한 묵상과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슬픈 과거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있는 우리의 아픈 몸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오늘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보다 크십니다.